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영광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영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열어가는 기도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런 주제에 세 번에 걸친 마지막 주제들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망치로 지배했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철퇴가 돼서 세계를 진멸했던 그들에게 이제 열국이 똑같이 바벨론이 약탈하고 유린했던 것처럼 열국이 바벨론을 의린하고 그 땅은 황무게자가 지도록 불의 심판을 살라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반복해서 전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의미는 유다의 멸망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벨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번영과 욕망과 압제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을 일깨우는 중요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이 반복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창세기 10장 11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서의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지켜보고, 또한 이후에 다가올 역사의 심판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 바벨론의 황폐함, 이 전쟁의 참상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압살했던 약소국의 비참한 사람들의 슬픈 아우성이라면, 이제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전쟁 참상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곳에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보복의 하나님, 반복되고는 보복이란 말, 역사의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의 심판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하고 그 제국을 짓밟았던 고관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이 술 취한 자처럼 멸망의 도취에서 그들이 불바다가 되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의 신 벨신도, 그들이 가지고는 제국의 위용도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 역사의 마지막 예레미야의 심판이고, 그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 왕권으로 증언하며 놀라운 역사적인 스라의 낭독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드기야 왕 4년이니 바벨론에 대한 반역 모의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렸던 이 스드기야가 사죄의 사절단을 보내는 그곳에 병참장 스라야가 가서, 어쩌면 역사의 우스운 장면이죠. 곧 바벨론으로 짓밟혀질 이스라엘의 운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표자로서
스레가 가서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폐해가 되리라는 역사의 심판에 선포를 하고 그 책을 돌에 묶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몰락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코미디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저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촌구석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누가 그의 말을 존중하였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줍지 않은 현실 속에 들려지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웃기는 장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지배가 아니고 어쩌면 가난한 자들의 위대한 승리이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란 책에서 마치 인생의 대롱에 달려서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처럼 사는 사람들, 인생의 끝자락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가진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야말로 가장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당당한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외칠 때 이 거대한 제국처럼 욕망과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당당함이 여기 예레미야의 증언이고 위대한 증언이며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 뜨인 돌이 그 역사의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환상처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가장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권에 대한 위대한 도전이고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웅대한 열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이 순간 우리는 오늘날에도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것처럼 바벨론으로도 대비되는 세상 제국의 압제와 수탈, 가진 자들의 횡포와 오만함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의 삶일지라도 당당하게 복되다 선포해 줄 줄 아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바벨론의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장엄한 건물입니다. 성 위에 이렇게 전차가 다닐 만큼의 강대한 제국, 그러나 이 제국의 내분으로 인하여 고레스에게 이 성문을 열어주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제국은 결국은 100년도 못 되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의 여러 나라를 짓밟은 바벨론의
죄악의 죄가에 대한 역사의 심판으로서 이제는 메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연합군에게, 원래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일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하면 고레스는 공주의 아들로서 작은 부족으로 내려간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일어서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메대 연합을 이루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당대로 상상기 어려운 위대한 본물처럼 역사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역사의 교훈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을 짓밟은 그 죄악에 대한 응징과 징벌과 하나님의 분노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이렇게 3번에 걸친 시리즈 주제로 50장, 51장에 들려지고 지금은 기세등등한 제국으로 서 있지만 스라의 선포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펴보며 우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 그대로 역사의 심판을 예고하고 우리는 그 역사의 지금 실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위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땅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고 돌아보는 복 있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